금성대 목사의 은혜 시리즈 1권. 괜찮아. 더 증명하지 않아도 돼. 프롤로그. 나의 열심이 나를 배신할 때 새벽을 깨우는 기도. 빼곡하게 밑줄 그은 성경책. 주말을 온전히 반납한 교회 봉사.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기쁨과 감사보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과 불안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이 정도로는 부족해 라는 목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열심이 어느새 당신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열심이 곧 믿음의 크기라고 믿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성과를 내야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했죠. 제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점수판 앞에서 스스로를 채점하고 채찍질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적인 성취감이나 충만함이 아니었습니다. 기쁨 없이 메말라 버린 마음,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지독한 열등감, 그리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깊은 영적 탈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자신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왜 나를 이토록 지치고 병들게 만드는 걸까?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오랜 고민과 아픔,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은혜의 여정을 담은 기록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성과주의라는 우상에 자신도 모르게 절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세상의 논리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열심을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해내야만,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워져도 괜찮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함께 묻고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내면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일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길인지,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거하며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무엇인지, 천부에 관해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지쳐 있다면 이 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한 존재임을 발견하는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쉼과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Part 1. 멈춤. 내 안에 지치지 않는 채찍질. 혹시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도 문득 돌아보면 제자리인 것만 같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한 날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짙은 허무함이 밀려오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배웠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종 이토록 고단하고 불안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가는지보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에 더 익숙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부족한 나라는 그림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더 나은 사람, 더 경건한 신앙인, 더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 애를 씁니다. 신앙은 이 증명의 과정에서 가장 경건한 무대가 되어주곤 합니다. 일부에서는 바로 이 지독한 악순환의 뿌리를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충분하지 않다는 내면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어떻게 성과주의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끝없는 증명의 레이스를 멈추고 잠시 멈춰 서도 괜찮다는 위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조금 아프고 불편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챕터 1. 새벽 4시의 기도. 왜 공허할까?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 주일 오후. 모든 사역이 끝나고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문득 밀려오는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찬양팀으로, 교사로, 봉사팀원으로 섬기고 수많은 사람과 웃으며 인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텅 비어버린 기분. 오늘 하루 나 정말 괜찮았던 걸까? 스스로에게 묻지만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부턴가 낮고 집요한 목소리가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지친 몸을 뉘었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오늘 큐티는 했니? 기도는 충분히 길게 했어? 저 집사님은 저렇게 헌신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니? 네가 드린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그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들추어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우리의 모든 열심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점수는 늘 합격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늘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아니라 끝나지 않는 숙제를 해치우는 고단한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탈진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한때는 뜨거웠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은 희미한 추억이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삶. 겉으로는 누구보다 열심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메말라가는 영혼. 솔직히 말하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때 영적 스펙을 쌓는데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 성경 다독 횟수를 늘리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이력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러닝머신 위에서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고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결승선에서 멀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결승선은 더 멀어졌고 저는 점점 더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몸부림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게 느끼게 만드는 아이러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구나. 이 두려움은 비교라는 안개를 벗고 자랍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쉽게 엿볼 수 있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새벽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친구의 인증샷, 뜨거운 기도 모임에서 눈물 흘리는 지체의 사진,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난 동료의 활짝 웃는 얼굴, 그들의 빛나는 하이라이트를 보며 나의 초라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비교합니다. 그들의 열심과 나의 게으름을, 그들의 충만함과 나의 공허함을 저울질하며 스스로를 끝없는 좌절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부러워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자체를 갈망하기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앙 좋다는 인정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충만한 척, 마음은 냉랭하면서도 입술로는 뜨거운 고백을 하고 홀로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속지 않습니다.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은 자기 혐오와 절망에 빠져들 뿐입니다.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충분하지 않다는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목소리 때문에 신음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힘겹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목소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다그치고 정죄하실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목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속삭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성과주의라는 우상의 실체를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Chapter 2. 내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성과인가? 가장 경건해 보이는 우상. 1장에서 우리는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충분하지 않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어쩌면 내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성령의 거룩한 책망쯤으로 여기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목소리의 진짜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과주의 퍼포먼스라는 이름의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니 너무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형상, 예를 들어 금송아지나 이방 신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과주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빠져드는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우상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은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기도, 묵상, 봉사, 헌신, 전도, 이 모든 선한 행위의 옷을 입고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가장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우상이 요구하는 재물, 즉 성과를 바치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성과주의는 율법주의의 세련된 현대 버전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11조를 정확히 계산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지킴과 행함이라는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열심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의 동기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쌓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 그 모든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글쎄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는 율법 조항 대신 경건한 습관이라는 목록을 만들어두고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로 스스로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앙적 성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학생 시절, 저는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을 수십 장씩 읽고 온갖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마치 영적인 군인이 된 것처럼 혹독한 규율로 제 삶을 통제했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특별하게 봐주시겠지. 이런 나를 보며 사람들도 나의 믿음을 인정해 줄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대감이 제 열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기는커녕 마치 엄격한 감독관 앞에서 평가받는 선수처럼 늘 긴장되고 불안했습니다. 저의 모든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처절한 거래였던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과주의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성과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성과, 자격으로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성과주의는 바로 이 선물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비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자유롭게 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갚아야 한다는 부채의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성과주의적 욕망은 매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시험을 잘 보면 칭찬받고, 좋은 대학에 가면 인정받고, 돈을 잘 벌면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성과로 평가합니다.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해낸다면, 그러면 then 너는 가치 있다는 if then 공식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익숙한 공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의식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만약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if then 공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사랑이며 때문에 비서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단서도 붙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의 본질입니다. 성과주의라는 우상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성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다. 이 모든 고백의 숨은 주어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결국 성과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어느새 영적으로 괜찮은 나를 증명하려는 욕망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무엇인가요?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인가요? 아니면 인정받고 증명해야 한다는 불안과 두려움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성과주의라는 우상을 힘겹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우상이 거짓임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3. 잠시 러닝머신에서 내려와도 괜찮아.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 쉼. 혹시 숨이 차지 않으신가요? 지난 2장에 걸쳐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시달리며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쳐온 시간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성과주의라는 우상 앞에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온 나날들. 어쩌면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들키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드러나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삶의 방식을 우상 숭배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몸부림이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은 꽤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 열심을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잠시 그 숨 가쁜 달리기를 멈추고 러닝머신에서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에게도 그 멈춤이 절실히 필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제 영혼은 서서히 방전되고 있었습니다. 사역은 점점 더 많아졌고 주변의 기대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열정적인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를 더 채찍질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약속을 줄이고 쉬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 아래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감격이 아니라 사역의 성과와 사람들의 칭찬에서 오는 짜릿한 쾌감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는 것을요. 기도는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보고하는 시간이 되었고, 말씀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저의 실적을 평가하는 까다로운 상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내가 이 모든 것을 멈춘다면, 만약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뜨겁게 달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쓸모없다고 여기시지 않을까? 사람들은 나에게 실망하고 떠나가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저를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엔진은 이미 과열되었는데 브레이크를 밟는 법을 잊어버린 자동차처럼 위태롭게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 바닥에 쓰러져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더는 못 가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것은 저의 첫 솔직한 기도였고 처음으로 드리는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안개 낀 아침의 햇살처럼 제 마음을 부드럽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쉼을 오해합니다. 쉼을 영적인 게으름이나 사치쯤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 즉 샤바트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멈추어도 세상은 멈추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통제와 열심을 내려놓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엄청난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승리 직후 그는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져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네가 선지자인데 겨우 그까짓 일로 넘어지느냐 하고 책망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따뜻한 떡과 물을 먹이시고 그가 다시 잠들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충분히 쉬고 회복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만큼이나 우리의 힘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과주의는 우리에게 더를 외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이것은 지쳐 쓰러진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가장 따뜻한 초대장입니다. 성과라는 무거운 짐, 증명이라는 고단한 짐을 지고 신음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제 그만 애쓰고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당신의 열심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 이유는 그 열심이 잘못된 뿌리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한다는 불안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의 뿌리를 뽑아내기 전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물을 주고 가지를 쳐도 우리는 결코 참된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일부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교묘한 우상숭배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멈춰도 괜찮다는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과주의라는 넓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은혜라는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 않은 넓고 자유로운 길로 들어서는 입구입니다. 2부에서는 바로 이 은혜라는 새로운 길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진짜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잠시 멈추어 서서 깊은 숨을 한번 내쉬어 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펄티, 발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은혜. 일부의 여정은 어쩌면 조금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내면의 목소리를 마주하고 나의 열심이 실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듯 우리의 영적 탈진의 근원을 아는 것은 진정한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과주의라는 넓고 좁은 길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평안이 아니라 탈진이, 자유가 아니라 더 큰 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여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전혀 다른 길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노력과 성과로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길,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한 길, 경쟁과 비교가 아닌 수용과 사랑이 가득한 길, 그 길의 이름은 바로 은혜입니다. 2부에서는 이 은혜라는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행위가 아닌 존재 자체로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진실. 둘째, 나의 가치는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방의 선언. 셋째, 쉼과 여유는 영적 사치가 아니라 거룩한 권리라는 깨달음. 이 원리들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성과주의라는 우상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춤추게 할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을 위해 활짝 열린 은혜의 문으로 저와 함께 걸어 들어가 봅시다. 챕터 4. 하나님은 당신의 이력서를 읽지 않는다. 행위가 아닌 존재에게. 혹시 어린 시절 부모님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나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을 그려 선물해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부모님은 우리의 엉성한 작품을 보며 이건 예술적 가치가 없구나 라고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가 나를 위해 이걸 만들었구나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하며 우리를 꼭 안아주셨죠. 우리의 행위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매 자체가 사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성과주의라는 우상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우상은 우리 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잘해야 해, 더 노력해야 해, 더 성취해야 해, 그래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생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영적인 러닝머신 위에서 숨 가쁘게 달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그 러닝머신의 전원을 끄고 복음이 선포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해방적인 진리를 마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이미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심장입니다. 성과주의에 만약 입한다면 그러면 낸 할 것이다 라는 조건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말합니다. 만약 네가 성공하면 그러면 너는 인정받을 거야. 성과주의 신앙은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만약 네가 경건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메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자녀다.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행위는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잠시만 깊이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때가 언제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했을 때인가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성경 통독을 마쳤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던 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나아갈 의지도 없던 바로 그때,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 가장 자격 없는 모습이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나 행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인이지 우리의 변화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원리를 예수님은 한 이야기 속에 생생하게 담아내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는 아들로서의 모든 자격을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그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심한 이유도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야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 내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증명할 수 있을지 고민했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것이 그가 준비한 최선의 대사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성과주의의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존재의 자격은 이렇으니 품꾼이라는 행위로라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어떻게 탕진했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가 기뻐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존재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잔치를 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옷과 가락지와 신발은 아들의 지위, 즉 존재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품꾼의 자리가 아니라 아들의 자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어떤 행위나 자격 심사도 없이 오직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받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큰아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과주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인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위해 열린 잔치에 분노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차마는 그의 말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아들이 아니라 품삯을 기대하는 품꾼이었습니다. 그에게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던 셈이죠. 아버지의 대답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위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만 했을 뿐 아들이라는 존재로서 주어진 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아들입니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인가요? 아니면 집에 머물면서도 마음은 품꾼이었던 큰아들인가요? 어쩌면 우리는 둘 모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뒤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가 사랑의 조건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날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기도를 놓친 날은 멀어진 것 같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
더 이상 사랑을 얻기 위한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실적 보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됩니다. 봉사는 인정을 얻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기쁨의 섬김이 됩니다. 말씀 묵상은 숙제 검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편지를 읽는 설렘이 됩니다. 이제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나는 이미 이렇게 사랑받고 있으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성과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연약함, 실패, 상처까지도 모두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내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Chapter 5. 당신의 가치는 이미 확정 판결이 끝났다. 십자가라는 최종 증명. 혹시 법정에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공간입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고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나의 무죄를, 나의 가치를 필사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법정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검사이시고 사탄은 쉼없이 나를 고소하는 고소인이며 나는 불안에 떠는 피고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행, 나의 경건, 나의 헌신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외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길고 지루한 재판 과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법정의 풍경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소하는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변호하시는 변호인이시며 나의 무죄를 선언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 33, 33자론컨을 이 말씀은 우리를 자기 증명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더 이상 법정의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고된 확정 판결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은 아직도 이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석에 앉아 불안에 떨고 있는 셈입니다. 성과주의 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너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지만 은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온전히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너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2부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셨고 그분이 친히 보증하십니다. 이 원리를 삶으로 보여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그녀는 발가벗겨진 채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군중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백한 죄인이었고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습니다. 선생이여,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순간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으로 그녀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고소하던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변화나 노력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무조건적인 용서와 수용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녀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값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그 은혜가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갈 힘이 된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그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이자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그를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회개를 요구하거나 그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그와 교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조건적인 수용 앞에 삭개오의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나 선언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의 변화는 예수님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의 수용에 대한 감격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찾아온 구원에 감사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오르내리는 주식 시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된 변치 않는 금과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격표를 붙이려 합니다. 당신이 가진 재산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당신이 이룬 학벌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당신이 쌓은 경력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당신이 가진 외모가 당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가격표를 우리의 진짜 가치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높은 가격표를 얻기 위해 나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고 증명하려 애씁니다. 가면 증후군 임포스터 신드롬에 시달리며 언제 나의 부족함이 탄로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붙인 모든 가격표를 찢어버리시고 당신의 아들의 피값이라는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의 통장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졸업 증명서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명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안에 우리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애쓰십시오.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하려는 그 피곤한 노력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증명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증명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숨쉬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따뜻한 품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자유하게 하는 은혜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챕터 6. 쉼은 영적 게으름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다. 안식의 재발견. 혹시 이런 죄책감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주일 오후 모처럼 소파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문득 스치는 생각. 지금 내가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이 시간에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어야 하는 거 아닐까? 남들은 전도도 하고 봉사를 하는데 나는 너무 게으른가 봐. 바이. 어느새 쉼은 우리에게 불편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쉼을 영적 태만이나 사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믿음, 멈추면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성과주의 신앙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의 부품처럼 우리는 멈추지 않고 움직여야만 쓸모 있는 존재가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케줄은 늘 해야 할 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에는 조급함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패턴은 일이 아니라 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쉬셔야 할 만큼 피곤하셨을까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지쳐서 안식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탈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는 행위이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패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창조사역을 통해 일의 신성함을 보여주셨고 일곱째 날의 안식을 통해 쉼의 신성함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일과 쉼은 동전의 양면처럼 거룩한 삶의 필수적인 두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쉼의 원리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셔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8. 하지만 우리는 이 계명을 종종 오해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단순히 주일 성수라는 종교적 의무로 축소시키거나 지키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안식의 본질은 우리를 얽매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너는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해야 하지만 일회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명령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가 아님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에는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쉼없는 노동은 결국 우리를 소진시키고 망가뜨린다는 것을 아십니다. 안식은 또한 신뢰의 훈련입니다. 내가 하루 일을 멈춘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내가 생산적인 활동을 멈추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신뢰. 나의 가치가 나의 생산성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성과주의는 내가 일해야만 존재한다. I work, therefore I am. 고 말하지만 안식의 영성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나는 쉴 수 있다. God works, therefore I can rest. 고 선포합니다. 이 쉼으로의 초대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더욱 분명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이것은 모든 시대, 성과주의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모든 영혼을 향한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충분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니 이제 그만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심의 모델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군중에게 둘러싸여 사역하시면서도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와 교제하며 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35 그분은 사람들의 모든 요구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배에서 주무셨고 마가복음 4:38 때로는 군중을 떠나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지만 결코 조급함이나 분주함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에는 거룩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여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아는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여백이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1분 1초라도 비어 있으면 불안해서 무엇으로든 채워 넣어야 직성이 풀리나요? 성과주의 문화는 우리에게 바쁨을 미덕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왠지 도태되는 것 같고 열심이 없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자극으로 우리 자신을 채웁니다. 고요함과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종종 시끄러운 활동이 아니라 고요한 멈춤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분주한 일상의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물 때 비로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 10피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훈련일지 모릅니다.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 생산성을 향한 강박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은 결코 영적인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생수와 같으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힘을 얻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할 일이 태산 같은데요. 내가 쉬면 이 모든 일은 누가 다 합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성과주의의 굴레에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사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열심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을 빼고 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겨납니다. 나의 계획과 노력을 내려놓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할 때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멈추어 보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스마트 기기를 내려놓고 해야 할 일 목록을 잠시 잊고 그저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앉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온갖 잡념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머물러 보세요. 쉼과 여유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나의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는 가장 분명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파트 3 연습 은혜를 살아내는 작은 습관들 이제 우리의 여정은 가장 흥미롭고 실제적인 단계로 접어듭니다. 1부에서 우리는 끝없는 증명의 길 위에서 지쳐 신음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2부에서는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 은혜라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낯선 타지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지도를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지도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마음은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진짜 여행은 그 지도를 따라 첫걸음을 내디딜 때 시작됩니다. 머리로 알게 된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와 뜨거운 감격이 되고 그 감격이 손과 발을 움직여 삶의 작은 습관들을 바꾸어낼 때 비로소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나의 실제가 됩니다. 3부의 여정은 바로 이 살아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 안에 자유롭게 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 밖에서 아무리 완벽한 이론을 배워도 물에 뛰어들어 몸을 맡기고 어설픈 팔다리를 휘저어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물의 부력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를 지배해온 성과주의의 중력이 자꾸만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곳에서는 완벽한 수영 실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에 몸을 맡겨보려는 작은 용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음을 옮기려는 작은 시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우리의 생각과 기도, 그리고 일상의 걸음 속에서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구체적인 연습을 시작할 것입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벗어 던지고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에게만 허락된 고유한 길을 걷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은혜라는 따뜻한 물속으로 함께 발을 담가 볼까요? 챕터 7 생각의 근육 키우기 정죄를 진리로 바꾸는 3가지 연습 이제 우리는 등산의 7부 능선을 넘어 정상을 향한 마지막 오르막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가파른 경사가 아니라 오히려 완만한 쉼터와 같습니다. 2부에서 우리는 은혜라는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증명하지 않는다. 쉼은 영적 사치가 아니다. 이정표처럼 빛나는 이 진리들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환히 비춰줍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머리로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발걸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몸에 밴 성과주의의 관성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익숙한 길로 접어들곤 합니다. 그래, 이제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어느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성과를 계산하고 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과거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실패일 뿐입니다. 성과주의 사고방식을 내려놓는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새로운 걸음마를 배우는 연습의 과정입니다. 마치 수영을 처음 배울 때처럼 말이죠. 물에 뜨는 원리를 머리로 이해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면 몸이 굳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다 몇 번 물을 먹고 나면 어느 순간 몸에 힘을 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물의 부력을 온몸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 안에 거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일상이라는 물속에서 성과주의의 중력을 이기고 은혜의 부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연습 방법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해야 할 일 목록 2I 아닙니다. 이 연습들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연습 1. 은혜의 멈춤 선포하기. 우리의 생각은 마치 자동 재생되는 플레이리스트와 같습니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
성과주의적인 생각들을 자동으로 재생합니다. 누군가 SNS에 올린 멋진 신앙 간증을 볼 때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하는 비교의 생각이, 피곤해서 잠시 쉬려고 할 때 이렇게 게으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는 정죄의 생각이, 사역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역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는 자기 비난의 생각이 어김없이 재생됩니다. 이 자동 재생을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식적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멈춤이라고 부릅니다. 성과주의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인지하는 바로 그 순간 하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소리를 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교의 생각이 들 때, 아니, 나의 가치는 비교를 통해 증명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분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 정죄의 생각이 들 때,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나의 가치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결정되었어. 자기 비난의 생각이 들 때, 아니, 나의 실수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아.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처음에는 아주 어색할 겁니다.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멈춤을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과주의라는 낡은 생각의 회로에 은혜라는 새로운 길이 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우리는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거짓된 생각을 끊어내고 진리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연습이 해야 할 일을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 말씀, 묵상, 예배, 봉사, 성과주의는 이 모든 거룩한 행위들을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한 노동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큐티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하는 말이 우리의 입에 붙어버립니다.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무거운 의무감만 남습니다. 이제 이 관점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 have to do의 목록을 누릴 수 있는 특권 get to do의 목록으로 다시 써보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의 연애 편지를 읽을 수 있는 특권으로. 기도. 까다로운 상사에게 업무를 보고해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언제든 나를 반겨주시는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특권으로. 예배. 지루한 종교의식을 참아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왕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으로. 봉사. 나의 경건함을 증명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받은 영광으로. 이것은 단순히 말을 바꾸는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의무감의 자리에서 특권의 자리로 옮겨갈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짐이 아닌 기쁨이 되고 노동이 아닌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해야 할 일 목록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그것이 왜 누릴 수 있는 특권인지를 당신만의 언어로 다시 한번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연습 3. 잘한 일이 아닌 받은 은혜 세어보기. 성과주의에 익숙한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신도 모르게 오늘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를 계산합니다. 성경은 몇 장 읽었나? 기도는 몇 분 했나? 오늘은 몇 명에게 친절을 베풀었나? 그리고 그 성과표의 점수에 따라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자책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이제 그 낡은 계산기를 버릴 시간입니다. 하루의 가치를 내가 잘한 일로 평가하는 대신 내가 받은 은혜로 채워보는 연습을 시작해봅시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삶에 스며든
작은 은혜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적이나 극적인 경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이 연습의 핵심입니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쏟아지던 햇살이 참 따뜻해서 감사했다. 점심에 마신 커피 한 잔이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힘들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준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이 자리에 누울 수 있음에 감사한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저지른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습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나의 부족함과 성과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들어 나의 삶을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하루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은혜로웠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연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행할 때 우리의 삶을 성가주의의 단단한 땅에서 은혜의 부드러운 옥토로 바꾸어가는 작지만 강력한 삽질이 될 것입니다. 챕터 8. 기도가 노동이 아닌 특권이 되는 순간. 묵상과 기도의 패러다임 전환. 만약 묵상과 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음 한편에 작게나마 부담감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묵상을 또 하나의 성과로 기도를 반드시 채워야 하는 의무 시간으로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큐티쿠에타이를 얼마나 했는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는가? 이 보이지 않는 채점표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의 시간마저 성과주의의 잣대로 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기쁨의 통로가 아니라 자신의 경건함을 증명해야 하는 고된 노동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묵상을 빼먹은 날에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에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부에서 발견한 은혜의 원리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묵상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인정을 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성과를 내야 하는 발표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소파와 같습니다. 완벽한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유창한 언변을 뽐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어눌한 말투라도 두서없는 이야기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장에서는 성과주의의 안경을 벗어 던지고 은혜의 안경을 쓰고 묵상과 기도를 새롭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시간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은혜의 묵상. 채우는 시간, 비우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묵상을 마음을 비우는 행위로 오해합니다. 세상의 여러 명상법처럼 모든 잡념을 없애고 고요한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묵상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 필링에 가깝습니다. 텅 빈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과정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입안에 넣고 오랫동안 되새기며 그 맛과 영양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주의는 이 거룩한 되새김질마저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자꾸 자신의 문제점과 부족함을 파헤치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죄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이 끊임없는 자기 분석과 자책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묵상이 아니라 자기 학대에 가깝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의 칼로 자신을 난도질하는 셈입니다. 은혜의 묵상은 방향이 다릅니다. 나의 죄와 실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신의 묵상을 성과주의의 궤도에서 은혜의 궤도로 옮겨줄 몇 가지 질문들입니다. 성과주의 질문.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은 무엇인가? 은혜의 질문. 오늘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성과주의 질문. 나는 어떻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은혜의 질문.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성과주의 질문.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은혜의 질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의 전환이 보이시나요?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봅시다. 성과주의 묵상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아니, 나는 오늘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말씀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아직 멀었어. 하지만 은혜의 묵상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나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주님 감사합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는 더 깊은 정죄의 늪으로 빠지고 다른 하나는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묵상의 방향키를 의식적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분석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감탄과 찬양으로 마음을 채워보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도, 보고서가 아닌 사랑의 대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주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업무 보고나 실적 보고서로 만듭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성경을 3장 읽었고 2명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며 한 번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것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과와 실수를 나열하며 평가받기를 기다리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혹은 기도를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듯 간절한 기도와 열심을 투입해서 응답이라는 결과를 산출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나의 간절함이 부족했거나 나의 믿음이 작았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기도는 보고나 거래가 아니라 관계 그 자체의 목적을 둡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두서없이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창한 말이 아니라 함께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은혜의 기도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경건한 척, 믿음 좋은 척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오늘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지쳤거든요. 주님,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건 알지만 잘 안 돼요. 아버지,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정말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런 기도가 과연 불경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원하시는 진짜 우리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가식 없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끌어안아 주십니다. 다음은 당신의 기도를 의무에서 대화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과주의를 내려놓는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무언가를 해내야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저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의 기도가 또 하나의 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묵상이 또 다른 율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뭐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저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쉬기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미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과 기도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릇을 얼마나 잘 닦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멈추고 그 그릇에 가득 담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맛보고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챕터 9. 옆 사람의 악보를 훔쳐보지 마라. 나에게만 주어진 길을 걷는 즐거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아마도 가장 끈질기고 교활한 적은 비교라는 이름의 그림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과주의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었고 은혜라는 가벼운 옷을 입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옆 사람의 옷맵시를 겨눈질하는 오랜 습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근사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멋지게 걷지 못할까? 이 비교의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때로는 신앙적인 겸손이나 건강한 자극으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SNS 피드를 넘기다 보게 된 어느 형제의 뜨거운 기도 모임 사진 앞에서 혹은 주일 예배 후 들려오는 어느 자매의 놀라운 봉사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나의 신앙은 저들에 비해 너무 초라해. 나는 하나님을 저만큼 사랑하지 못하나 봐. 이처럼 비교는 우리를 끝없는 자기 검열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유와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만 매몰되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균일 상품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물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모양과 크기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은혜의 크기와 나의 은혜의 크기를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나의 저울은 늘 가볍게 느껴져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분의 독특한 예술적 감각으로 빚으셨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방식 또한 사람마다 고유하고 특별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뜨거운 불과 같은 열정으로, 어떤 이에게는 고요한 새벽이슬 같은 평안으로 임합니다. 어떤 이는 사도 바울처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이는 이름 없는 과부처럼 동전 두 잎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어느 것이 더 위대하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과 팀파니 중 어느 악기가 더 중요하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유한 소리를 낼 때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 나만의 고유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보를 겼는지라며 불안해하는 대신 오직 나에게만 주어진 악보를 믿음으로 연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때로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대로를 걷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좁은 오솔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걷는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 만드신 특별한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의 당신의 걸음걸이가 서툴고 느릴지라도 하나님은 재촉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시며 넘어질 때마다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직후 베드로는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의 마음속에 또다시 비교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입니다. 나의 길과 그의 길은 어떻게 다를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나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것은 비교의 굴레에 갇힌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명쾌한 처방전입니다. 그가 어떤 길을 가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저 너에게 주어진 길을 따라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길을 기웃거리는 데 쓰는 에너지를 거두어 오직 당신의 길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심어두신 고유한 은사와 재능, 그리고 열정을 발견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화려한 설교가는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아픈 이야기를 잠잠히 들어주는 따뜻한 위로의 은사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많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는 아닐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중보의 은사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큰 돈을 헌금하지는 못할지라도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이웃을 섬기는 환대의 은사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않을 때 오히려 당신은 가장 당신답게 빛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은사를 보며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대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하심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시기심이 떠난 자리에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 싹트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길을 걸을 시간입니다.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어색할지라도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당신이 걷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맛보지 못했던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누군가처럼 만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직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필로그,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어느덧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리 긴 여행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힘겨운 순례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부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던 고단한 우리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2부에서는 그 끝없는 달리기를 멈추게 할 은혜라는 새로운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찾는 길이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그 지도를 들고 서툴지만 한 걸음씩
은혜의 길을 걷는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여행을 마치는 당신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의 제목이자 우리의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괜찮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 책을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자격이 아닙니다. 당신이 은혜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얻게 된 보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하기 전부터, 심지어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심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성과를 내기 때문에 더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완벽해지기 때문에 더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분의 소중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며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 진리가 항상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더를 외치며 성과주의의 낡은 옷을 다시 입히려 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이것으로 충분할까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목소리와 싸워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시 무언가를 증명하려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이 책의 어느 페이지든 다시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책은 당신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기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넓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숨쉬며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